무엇이 그들을 보호해 주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화목한 것을 바라보며 지향합니다. 다른 사람과 안 좋은 관계 그리고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손해라는 생각에 아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접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며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면 혼자에서의 혼자와 하려고 하는 것을 혼자에 붙여서 단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심지어 혼캠, 혼자 캠핑하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붙이면 다 혼자 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과 화목하지는 않아도 만날 때마다 불편하지 않게 인사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에 얼마나 주저함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이와 같은 이유가 그들의 삶에 심각한 고민으로 찾아왔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또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속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무엇인가 심각하게 결핍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느니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관계하고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관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결핍일까요? 구체적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곧 영생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낌없이 나눠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대로 쉽게 말하면 소위 기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는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명예, 곧 영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구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해도 배 아프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어렵고 팍팍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 때문에 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현장에서 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뛰어들어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하며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와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떠올리며 분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치부를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과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과의 형통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세요.